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울리 슈나벨의 그 휴식이라는 저서에 보면은 그 책 서문에 한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이 2256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일보다도 80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일본보다는 500시간 이상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의 이 여가 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입니다.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부 시간은 세계 1위입니다. 뭐 새벽에 나가서 뭐 저녁에 한 12시나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여가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주 5일제 근무제로 말미암아 자연히 뭐 쉼이나 여가, 휴가, 여행, 레저 등에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마치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위 향상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는 농부로 묘사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천시했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일꾼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쉼의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또 쉬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쉬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쉬는 모습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내보낼까? 뭐 그냥 배 밑에서 주무신 거를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이거 그냥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할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 이렇게 기록해도 쌓아놓을 창고가 없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쉬는 장면, 주무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안과 풍랑과 고민 가운데서 편히 쉬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과 쉼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노동은 왜 하느냐? 쉬기 위해서.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왜 일하느냐 그러면 이제 휴가 갈 때 썰려고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옛날에는 이해를 못 했잖아요. 이게 무슨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왜 일하느냐? 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본 재산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벌어서 휴가 가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어쨌건 여러분, 왜 일하느냐? 아직도 많은 선진국 사람들은 휴가 가려고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쉬기 위해서 일한다. 그럼 왜 쉬느냐?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거죠. 쉬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은 쉼을 위한 것이며 쉼은 노동을 위한 것입니다. 노동과 쉼은 이 둘 중에 하나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과 쉼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까닭은 안식이 복이기 때문이며 안식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휴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쉰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집을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예배 때 나와서 또 예배 드리죠. 또 월요일 출근하고 이거 쉬는 게 이게 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 진짜 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컷 잠자는 것입니까? 그래, 잠을 실컷 잡으면 쉬어졌습니까?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올 뿐더러 잠을 잤다고 쳐도 잠은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쉼이에요. 쉼은 쉼인데, 그거는 여러분 쉼이 아니에요. 언제 쉬는 겁니까? 마음에 걱정거리가 없어야 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는 마음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쉰다는 것은 내일의 축복이 보장될 때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쉼이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을 얻는 날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신바람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 그 막 눈이 시퍼렇게 이그르게 타올랐던 잘못된 욕망들을 말씀을 받으면서 다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은혜 받고 기뻐할 때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삶에 대한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인의 척도 여가라는 등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일반화됐죠. 레저 문화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건강 전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놀이 문화, 여가 문화,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향락 소비 정신을 이 대신하는 여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기능적 대행물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놀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가지 정도. 그러나 지금은 150가지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쉼이 삶의 질이며 문화인의 척도다, 인격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쉼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는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조를 일하기 위해서 쉰다. 창조가 쉼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쉼, 좋은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죄악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돼요. 내가 벌 받는다. 이런데 어떻게 쉽니까? 내가 잘못될 것 같아. 내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쉽니까? 내 자식이 잘못될 것 같아. 어떻게 쉽니까? 이러면 잠자면 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가 쉬는 것입니까?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또 앞으로 장래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나가야 쉼을 얻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더불어 천국이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은 벌써부터 장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짐을 진 채로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짐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수고 아니하고 짐을 안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이 철 들고 의식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딱 유치원부터가 문제예요. 유치원부터 들어가면요, 누구는 한 그릇 다 떼고 갔다, 누구는 어땠다, 그러면서 경쟁시키고 달리기 시키고요. 그러면 인형 주고 이러니까 나는 달리기 해보니까 안 되네.
그리고 어떤 엄마는요, 애가 뚱뚱해가지고 제발 걷는 아를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딸이 뭐 발리한다고 막 이러니까 막 집에 와서 딸을 너도 돌아보라고 막 애는 어지럽다는데 자꾸 돌아라고 돌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1등 해가지고 오래요, 1등. 그 1등이 반에서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 1등도 이러면 계속 1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 여러분, 여기 가면, 보면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말은 호이 코피온 테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수고하느냐? 내가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여러분 막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힘들어 합니다. 일에 중독증이 걸려서 일 안 하면 불안해요. 이상해요. 일 안 하면 이게 뭐 잘못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짐을 지고 무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라는 말은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란 말은 여러분, 타인에게 의해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많은 여러분 짐을 지고 있고, 또 여러분, 타인에 의해서 출근하는 즉시 여러분, 많은 일이 떨어져요. 보고서를 내라.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누가 취직을 했는데 자동차 이거 팔아가지고 오라는데 이 좀 팔러 나가려고 하니까 과장이 불러요. 부장이 불러요. 너 이번 달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 계획서 써내라. 써내니까 다시 써내라. 이거 가지고 왔네. 다시 내라. 너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건지 써내라. 이거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나가서 사람 만나서 자동차 팔아야 되는데 계속 보고서 써내다 벌리다 보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인에 의해서, 또 우리는 여러분 이 군인들을 볼까요? 군인이 왜 힘듭니까? 예, 군인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일도 뭐 힘들겠죠. 이 추운데 훈련받으면 뭐가 힘들어요? 예,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힘듭니다. 화장실 갈 때 전부 허락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장 되면 편하지. 병장, 지금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영장이 다시 나오는 꿈을 꾸고 여러분 다시 끌려가고. 왜 그래요? 한 10분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못해요. 어디 가려고 해도 다 허락받고 그냥 앉아있어. 그러면 다 앉아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놀아도 힘이 아닙니다.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힘은 어디에 있느냐? 자유할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생명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쁘다, 부족하다, 여러분 힘들다,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일에 지치고 스스로 욕심에 지치고 안 해도 될 일을 막 그냥 무리하게 하고,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여가를 지고 봉사도 좀 하고 은혜 받는 일도 좀 하고. 아닙니다. 까지 그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막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이거 또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야죠.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지 돈이 주인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기독실업인 조그마한 모임에 제가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 연초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식사 동전 와서 그 회장 장로님이 여러분 금년에 그 소원이 뭐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 한 사람씩 얘기하자 그러니까 다 평범한 그냥 소문 예수님 잘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딱 그래요. 그래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 지금도 많이 버는데 뭘 그러냐. 아니, 나는 나이 들어서는 돈 안 벌고 젊어서 벌어도 나이 들어서는 이제 여가도 즐기고 주님 섬기는 일만 하려고,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 벌다 가면 그거는 여러분 그만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경제 활동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계속 해도 돼요. 80, 90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여러분 딱 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 중독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병 걸리면 다 그 돈을 누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일에 여러분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온 게 뭡니까? 휴가를 가야 되겠다. 내가 좀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도 가보고 뭐 이렇게 외국에도 가봤는데 갔다 오면 내 집이 최고다. 왜? 여독이라는 게 여행은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불안한 곳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휴가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휴가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을 때 휴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휴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서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 쉴 곳을 찾았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짐지고 가는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이 하루 나가가지고 참 좀 별다른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의 여행인데요. 무슨 여행을 했는가 하면은 서울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무작위로 걷는 겁니다.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걷습니다. 또 교회가 나오죠? 그럼 또 그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걷습니다. 또 교회가 나오죠? 가까운 교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교회 탐방,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여전도사님 한 분이 제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 난 이 교회들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차를 한 잔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70이 훨씬 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사업을 하며 많은 일을 하며 정말로 많이 당하기도 하고 상이 나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하고 했다가 예수 믿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딱 엎드리는 순간에 눈물부터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집살이 고된 여러분 여성이 친정 어머니의 이런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듯이 세상에 여러분 고된 삶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 여러분 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몇 개 배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오시더라고. 나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이래 하고 또 여러분 나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도 한번 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저보고 손을 꼭 잡으면서 청년 거듭나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구 경기를 보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 9회 말에 타자가 치면 승리하고 여러분 패하면 여러분 그 팀 전체가 진다 이럴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이거 안타나 홈런을 치면은 이기는데 여러분 이 9회 말 이런 풀베이스 여러분 이 낱나들이 전부 다 나가 있고 안타만 한 개만 터지면 2점이잖아요. 홈런 치면 4점이면 이기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타석에 들어서서 벌벌 떨고 있는 타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런은 여러분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실력과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홈런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홈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정말로 올해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반드시 돼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9회 말에 타석에서 들어선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홈런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만약에 홈런이 나와가지고 이 베이스를 밟으면서 손을 흔들면 들어올 때 여러분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스트레스 짐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쉼을 보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할 때는 여러분 너무도 예수님을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밖에는 미친 듯한 막 그냥 이 광풍이 부는 바다의 배 안에서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왜 주무셨어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했느냐? 예, 아무리 요동치는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쉴 수 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말씀 한 번째 더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쉼은 세상의 쉼과 차별화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여러분 평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받아야 진정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의 평안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일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당나귀가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이 집 당나귀는 일주일에 다른 당나귀는 20km 짐을 지고 20km 이동할 수 있어요. 20km를 갑니다. 짐을 진 상태에서 근데 이 집의 당나귀는 40km를 갑니다. 그 배 나갑니다. 거의 이상하다 싶어 사람들이. 아니 이 집 당나귀는 어떻게 40km를 갑니까? 그리고 40km 갔는데도 더 건강하고 더욱더 이게 팔팔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다른 집 당나귀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시키니까 딱 20km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집 당나귀는 예수 믿는 집의 당나귀입니다. 주일날 쉽니다. 그냥 내 집에 뭐하는 어떤 객이나 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말씀 듣고 이 당나귀는 주일만 기다리면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날에 40km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염려 갖고 걱정거리, 그 염려거리, 그 여러분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스트레스, 죽음의 공포, 지옥의 여러분 그 두려움,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40km 달리는 당나귀와 같이 여러분 남들보다 배나 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일의 능률을 높이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일하면서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쉬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신비하게도 그런 일이 여러분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 어렵지도 않는 일인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느 분야에든지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야 육신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쉼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러분 양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양을 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여러분 한국 가장들은 참 불쌍합니다. 혼자서 때로는 여러분 요즘은 또 맞벌이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모든 가정의 책임을 가정이 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툭하면 당신 믿고 따라왔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를 믿어서 뭘 하게? 우리 집사람도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네. 그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패백
우리도 그런 거 했습니다. 패백 뭐 이렇게 이쪽 집 인사하고 이쪽 집 인사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끝나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이제 가는데 하여튼 늘 혼자 다니다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럼 나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나도 모르게 혼자 떨레떨레 가니까 누가 막 쫄쫄쫄 따라와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복을 입고 나를 따라오는데 눈물이 팍 날라고 그래. 저 천지를 모르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데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남편 따라가서 여러분 그래 행복하십니까? 남편이 무등하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뭘 사람을 따라갑니까? 사람은 협력하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멍에를 베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만 하면요, 둘째는요 주님과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쉽다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에는 멍에라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이게 밭을 갈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마리가 끌고 가요. 항상 그래요. 항상 2마리가 딱 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일 잘하는 소, 경력이 많은 소하고 처음에 배우는 소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 일 잘하는 소는 단단히 메어가지고 힘을 세게 만들고, 일 못하는 소는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만들어요. 그 힘을 좀 덜 받아요. 꽉 조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써지는데 너덜 넣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마리는 그냥 따라만 다니게 해가지고 일 배우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힘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와 함께 명예를 메는 자는 내가 다 메고 너는 따라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식 키우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지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면 돼요. 딱 그 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서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지는 이 놀라운 멍에 2015년도에 오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주님과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안 들고 주님이 다 대신 지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평안이며 안식이며 쉼이며 자유이며 기쁨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믿는 자체가 벌써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가정 다 회복됐습니다. 주님께서 메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쉬고, 그러나 내 혼자 일하고 내 혼자 쉬는 것은 쉼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명예를 메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맨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그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휴일은 원래요 홀리데이라는 말이 홀리 띄우고 데이입니다. 그는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붙이니까 홀리데이, 휴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일은 왜 줬느냐? 여러분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라 그랬어요. 홀리데이는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상했던 것, 너희가 이제 피곤한 것 전부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